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주님이 30분 후에 재림을 하신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30분 동안.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30분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이게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30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일단 가벼운 생각부터 해봤는데 천국에 치킨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치킨을 시켜 먹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벼운 생각은. 그리고 제가 아직 미용실을 못 갔는데 주님을 좀 단정하게 맞이하려면 미용실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과 같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점점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머물렀던 생각은 꼭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머무는 생각이 어디냐면 내 연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지었던 죄를 마저 회개하고 기다리면 좋겠구나. 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도 전해야 될 것 같고 회개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으면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13절의 메시지가 명확해요.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도 한번 반복하셨던 말씀인데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다면 그 때를 알 수 없는 주님의 오심이 지금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때 말세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고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 때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건데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언제인지 모르는 마지막 때에 신랑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때 우리는 2절에 보이는 것처럼 미련한 처녀로 설 것인가 슬기로운 처녀로 설 것인가 둘 중에 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될지, 언제 임하게 될지,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임하는 천국을 마주하게 될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오늘 본문의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 잘 예비하고 구원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대부분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의 적용은 아마 서두에 물어봤던 것처럼 부끄러움의 문제일 겁니다. 13절의 결론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잔치 참여할 수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잔치 못 참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부끄러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여기에서 옷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입은,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었더라도 자꾸 옛 사람의 옷이 이것과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새 사람을 한번 입으면 그냥 그 옷 계속 그대로 입다가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옛 사람의 잔재들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 벗기까지 계속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늘 새 사람과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새 사람을 입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늘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어로는 기름입니다. 기름. 오늘의 비유를 잘 아시겠지만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미련하냐 안 미련하냐를 구분짓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입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기름을 가졌냐 안 가졌는가, 요거에 따라 지혜로운 처녀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결혼 관습을 보면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혼인 잔치도 합니다. 근데 오늘 장면은 혼인 잔치를 앞두고 있는 그 앞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신랑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하는 게 혼인 잔치인데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일행을 맞이하는 또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0 처녀들입니다. 신랑 일행을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때가 밤이고 언제일지 모르니까 등을 들고 나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 신부가 도착하면 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랑 일행을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기다리다가 혼인잔치로 맞이하며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이 10 처녀가 성도로 비유로 됩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 근데 오늘 결말을 잘 아시지만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자기조차 이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식의 상황 가운데 그 신랑 일행이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옛날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신랑이 늦어질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 처녀도 이런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랑 일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에 문이 열렸고 문이 닫히고 후에 돌아왔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고요. 혼인잔치에 가려는 마음도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은 준비된 기름이고, 이 준비된 기름이 언제 이게 티가 나고 드러났냐면 신랑이 왔을 때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하고 혼인잔치 문 앞까지 갔지만 결정적으로 기름을 신경 쓰지 못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에 비유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채로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처녀들,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에게 공급되어져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계속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처녀들에게 있을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에, 새로운 은혜로 채우는 것에 엄청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등 자체는 동일합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은 똑같은데 성령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에 애쓰면서 똑같이 신앙의 그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공급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냥 그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 표면적인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겠죠. 비슷한 겉모양을 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은 없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없는 상태. 그런데 등은 있어서 우리가 섬김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겉모양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충만해서 맺어야 될 열매도 있고 드러내야 되는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잘 공급되어서 열매 맺어지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신앙이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면 기름 준비돼야 되고, 그렇게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등만 가져간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고 등과 기름 가져간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필요한데 한 가지만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신랑은 예수님이고 열 처녀는 성도이고 기름은 성령이고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그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신앙의 모양은 있고 형식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미련한 처녀들도 당시 풍습을 잘 알았을 것이고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대감도 똑같이 있어요. 내가 혼인잔치 참여해야지, 이 마음도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요, 근데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사람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신랑을 등을 밝혀 마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명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당연히 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조차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말씀드렸지만 모양이 비슷했을 겁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기 전까지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왔을 때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다면 현재는 성령 충만이 없고 그냥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 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경우라면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취해서 사는 사람, 내가 예전에 신앙이 어땠는지에 취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불 밝힐 만한 약간의 기름은 있는 사람, 그런데 예비된 기름 없는 사람, 계속 성령이 공급돼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냥 성령의 공급 없이 등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기름 있었는데, 이런 은혜 받았었는데 거기에 취해서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은혜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오늘의 결말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저 스스로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등불과 기름의 문제는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빌려보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주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8,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격적인 문제 또 매정한 문제는 아니고요.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는 겁니다. 10절에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닌가 이 문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문제까지도 적용이 돼요. 구원도 나눠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구원을 나눠줄 수 없고 내가 받은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성령 없으면서 성령 좀 나눠달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능력으로 자기를 채우고 그로 인한 열매도 우리가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내 은혜, 내 구원, 내 하나님, 내 사명, 내 열매,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좀 돌아보고 새겨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으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성령의 공급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쭉 묵상해 가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공급을 사모하는 문제입니다. 공급을 사모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모습을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공급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전에 은혜에 취해서 그냥 등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공급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 공급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결론 지점이 생기는 건 공급을 사모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열매로 성령 충만의 열매로 우리가 잘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4장에 가면 순금 등잔대 환상이 나오거든요. 특이하게 생긴 등잔대가 나옵니다. 외부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그 두 금관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그 감람 기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등잔대고 기름 공급되니까 계속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계속 밝혀지는 등잔대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가 뭐냐면 이 스가랴 당시에 이 예언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건축하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교회이고 성도인데, 이 등잔대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게 있는데 기름입니다. 그래서 공급되어서 또 생기는 게 있는데 빛이에요. 오늘 본문이랑 아주 밀접합니다. 공급되는 기름이 당연히 성령이고요, 공급되어서 나타나는 빛은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빛이 나고 열매도 생기고, 공급이 되면 결과가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열매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점은, 마태가 기록했던 요점은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자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공급을 계속 충만하게 받은 채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잖아요. 그럼 그때는 열매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맺혀지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공급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열매의 관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거기에 잘 붙어서 공급받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목되어지는 게 한 군데 있어요. 처음에 저는 여기에 이걸 깨달았을 때 되게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공급받기 위해서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권적으로만 주시는 공급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주님의 몸에 그냥 붙여가지고, 우리를 들어다 붙여가지고 공급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러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받으려면 누구의 의지도 필요한 거냐면 붙어 있는 사람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거 주셨잖아요. 주님이 공급 주신다는 거 알고 가면 공급 받아서 열매 맺는다는 것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의지는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겁니다.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붙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라면, 이 4절의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는 의지가 당연히 있으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려는 의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잔대가 우리에게 등잔대 자체가 우리고 교회고, 또 거기에 공급되는 기름이 성령인데, 우리가 그 공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공급에 대한 의지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이긴 해요. 그게 요점이긴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부끄러운지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공급되어져 있고 충만한 성령으로 증명이 될 건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공급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적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러한 사모함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이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부류의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기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공급을 자꾸 간구하고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던 말든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신기하게 신랑이 누군지도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기름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했거나 아무튼 공급에 대한 의지와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교회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 없이 교회 생활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껍데기는 너무 포장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인데 속은 병들 수 있는 겁니다. 봉사도 쭉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성령 없이 이것들을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성령의 공급 없이 일하고 있는데도 그냥 습관과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늘 하던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민감하게 돌아보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급을 다시 사모하고 다시 그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공급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갈급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신랑과의 관계가 그 형식적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묵상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넓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명을 뽑아서 나갔으면 신랑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신랑을 아는 게 아니라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마중을 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신랑의 집이 어디고 신부의 집이 어디고 그래서 오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고 이런 상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정도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런 신랑과의 교제가 없어서 신랑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마음이 부족했던지 어쨌든 관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모양을 우리의 그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표면적이고 형식적이면 공급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할 수도 없고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잔치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도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시 돌아왔던 그 미련한 처녀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만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성령 없이 살고 있진 않을까? 성령을 갈급해하지 않고 열매 없이 살고 있진 않을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 신랑을 아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냥 지적으로 아는 정도에 멈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적으로 주님 아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지적으로 알지 않고 더 깊이 아는 게 무엇인지도 아실 텐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성령이 공급되는 것을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이 성령의 공급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결국 그러면 공급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이것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들을 잘 맺으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등잔대 환상에 보면 등잔대와 기름과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게 감람나무 2가지입니다. 스가랴가 엄청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도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언지를 물어봅니다. 그 대답이 스가랴 4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등잔도 있고 기름도 있고 2 감람나무의 가지도 있어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2 가지가 뭔지를 해석해 주시는데 해석도 참 헷갈립니다. 14절 읽었는데 거기서 힌트를 그래도 찾아보면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요. 2번째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당시에 기름 부음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환상이 주어졌을 당시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또 왕의 역할을 했던 리더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공급을 주셔서 그때에 지어지고 있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성령이 당시 왕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전을 밝히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빛이 나는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이런 역할로 생각해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 역할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역할을 행하시고 또 이 자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온 신약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 제사장이면서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이러한 본질적인 특징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성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저희가 성령으로 더 뜨겁고 충만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주어졌던 너무나도 크고 귀한 사명, 성전을 짓는 일 감당했다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개개인의 사명, 아니면 더 큰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도둑처럼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세 사람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이기도 해요. 그 옷을 지켜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왕 같은 제사장의 옷 입었는데 우리가 자꾸 더럽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옷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 왕이고 제사장이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잘 맺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 성령으로 깨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어서 맺을 수 있는 되게 크고 고귀한 비전들과 사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전과 사명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깨어서 맺어야 되는 그 얘기들을 좀 본질적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과 16절에 깨어서 무엇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15장에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16장에는 깨어서 믿음에 서서 강건하고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져가는 것, 그래서 왕이고 제사장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소리가 나는데요, 신랑이 왔을 때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맞이하다라는 게 기쁘게 맞이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거,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얘기할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영접이 같은 단어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영접하는 겁니다.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30분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오시더라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환영하는 마음,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들, 그로 인해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충분한 기름이 있어서 그로 인한 열매들을 잘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되어지는 성령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고 감격과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또한 간구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